우리가 읽은 요나서는 우리가 평소에 접해왔던 성경과는 다른 사건으로 전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간섭하십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으로 책망을 하십니다. 주위 나라들을 들어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나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다른 민족에게 선지자를 파송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던 평소시와는 다르게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민족인 아수르로 파송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요나서를 살펴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 민족에게 선지자를 파송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요나서의 배경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의 선지자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는 북이스라엘은 최대의 전성기를 가지는 때였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번영을 누리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반면에 아수르는 최대의 강대국에서 점점 쇠약해져가는 그런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약해져 있지만 아직까지 이스라엘뿐 아니라 주위에 있는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등의 나라들이 아수르의 조공을 바칠 정도로 여전히 강한 제국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북이스라엘 영적인 모습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로보암 2세에 와서 나라가 강화해지고 이 번영을 누리면서 안정을 찾아갔지만 그들의 영적인 모습은 하나님 앞에 제약된 모습을 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바르게 세우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선지자인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꾸짖었습니다. 영적인 간음에 허덕이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남유다의 선지자인 아모스까지 북이스라엘로 파송을 해서 말씀하고 경고하셨습니다. 아모스 4장 2절 말씀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로 그리하리라. 너희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때가 되어서 심판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이 이 죄악 가운데 이렇게 강성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옛말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라는 말을 말했죠. 이 세상에 이 자식을 미워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미워해도 자식을 내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떡이라도 하나 더 풍성하게 먹이는 것이 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비록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으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쉽게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도 하고 경고도 하고 또 강대국을 통해서 어려움도 주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풍성하게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되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예벨 알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는 시기에 용토를 회복하였는데 이 용토가 다윗 왕국 절정기의 용토와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지 못했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 물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신들의 힘으로 세워갔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란 이스라엘의 마지막 처방을 내리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 읽은 요나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십니다. 요나는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미떼의 아들입니다. 특별하게 어느 지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까 읽었던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 보니까 이 가드헤벨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도록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통해서 요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대언자로 잘 알려진 그런 선지자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요나를 하나님께서 2절 말씀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2절에서 세 개의 동사를 사용하시는데 일어나, 가라, 외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중요한 결단을 요구하는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전까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신 명령과는 다른 특별한 명령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결단을 요구하시며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 결단이 오늘 두 번째 단어에 나와 있습니다. 가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장소는 다름이 아닌 이방인의 도시였습니다. 하나님 선지자로 하나님 백성에게 가서 말씀을 전해야 할 선지자 요나에게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이방 민족에 가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른 나라가 아닌 자신들을 항상 괴롭혀왔던 이 사악한 나라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로서 아니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용납이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결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인 가라는 명령은 이 개인적인 수고를 요구하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는 직접 가야만 전할 수 있는 시기에서 개인적인 수고가 요구되는 그런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결단과 이 개인의 수고가 필요한 중요한 임무가 이 다음 단어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외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신 니느웨를 향해서 외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에게로 가서 외쳐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니느웨 성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악하고 독한 것이 다 모였으니까 얼마나 악독했습니까? 그래서 너는 가서 외치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방 나라의 악을 지적하기 위해서 왜 요나를 보내셨어야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방 민족들을 제거했던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혀왔던 나라를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죄악으로 치달으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 특별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에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 죄악의 수렁으로 빠져가면은 반대로 그들을 책망하였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방 민족을 통해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셔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처방이 먹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을 회개하기 위해서 호세아를 보내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유다 선지자의 아모스까지 보내셔서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또한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다윗왕과 같은 전성기를 맞게 하셨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죄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무엇을 외치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지 그들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3장 4절에 보면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니느웨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해서
40일 뒤에 이 성을 멸망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생명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도 깨달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무시하는 이방 민족이 죄를 회개하여 생명을 얻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의 죄악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나를 이방인 나라에 보내시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에게는 이방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결단이 필요했고 직접 가야 하는 수고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부모님들, 니느웨라는 성은 이 작은 성이 아닙니다. 하나님 요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2절에서 큰 성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요나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면은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 명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린아이들을 말합니다. 어린아이들이 12만 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른들까지 합하면은 약 60만 명에 이르는 큰 도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양산시의 인구가 26만 명이 넘었습니다. 김해시는 50만 명이라고 합니다. 부모님들 상상이 가십니까? 지금 김해시가 50만 명인데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이 니느웨 성이 60만 명의 도시라면 정말 어마어마한 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큰 성읍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거대한 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야수라 나라는 아주 강대국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큰 성읍인 니느웨 죄악이 극에 달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성에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바로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의 일어섬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결단의 일어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방 나라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니느웨를 향해서 가기를 결단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가 아닌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일어섬이 아니라 이 불순종의 일어섬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요나의 이런 결정에 어느 누구도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니느웨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망해야 하는 그런 성이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의 도시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인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상납을 받는 아주 위협적인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 요나와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신의 생각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 명령에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나의 생각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니 목회자가 말씀을 던져주면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 그 말씀 속에서 순종 속에서 기쁨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직분을 가지게 되면 자신의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말씀도 가려서 듣게 됩니다. 교회 일 하나하나 참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에 재미도 없어지고 감사도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불평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가 바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선지자인 요나가 하나님 교회에게 불만을 가진 것입니다. 어떻게 이방 민족을 구원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들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멸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며 그 자리에서 피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말 3절에 보니까 3절에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찰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곳이든 어느 곳이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피할 수가 없죠. 이런 사실은 주일학교 학생들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요나가 그것을 몰랐을까요? 하나님 선지자인 요나가 몰라서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면 하나님의 영향이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도망을 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세상 어느 곳이든지 동일하게 임하심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요나서 1장 9절 말씀 보니까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배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바다와 육지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나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모든 만물의 주인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다시스로 도망하였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왜 요나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심을 알면서도 다시스로 도망을 쳐야 했을까요? 그것은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의중을 요나가 몰랐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니느웨를 사용하심을 통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너져가는 니느웨를 다시 세운다는 것은 결국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위협을 받을 게 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도망을 쳤던 것입니다. 요나는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이 항구인 욥바로 내려가는데 그때 마침 다시스로 떠나는 이 배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몰라도 자신의 생각과 척척 맞아 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더욱더 확신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 다시 상하는 배에 백갓을 지불하고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요나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요나의 다칠 고난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요나는 배에 올라타서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숨었습니다. 결국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나아갈 때에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가는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면서도 그 길을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연히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며 점점 더 멀리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적은 없습니까?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요나는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여 자신의 뜻대로 다시 쓰러가는 배에 올라탔습니다. 모든 것이 순탄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다시 제자리에 돌아오는 것을 3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행동을 그저 바라만 보았습니다. 그리고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알게 하시고 거대한 물고기를 통해서 회개하게 하심으로 다시 한번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하십니다. 부모님들,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살아온 것처럼 느끼지만 지나가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위급한 상황 속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그곳으로 우리를 이끌어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 요나서를 통해서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방인의 회개를 통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길 원하시는 그 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세움받은 요나가 비록 자신의 생각으로 다른 길을 가지만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간섭하심으로 사역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 말씀이 항상 우선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